복수열전이라는 이 단어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그런 동해 보복법에 대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수열전을 통하여서 그들은 서로 물고 뜯는 그런 일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동해 보복법, 그러니까 이 복수열전이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수열 아니 자,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애굽을 비롯한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야곱은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아들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야곱의 자녀들 중 베냐민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아들들을 다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재난이 그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전에 요셉을 잃었고 그 요셉을 통하여서 마음에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야곱은 재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요셉의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 바로 진정한 회개 그리고 용서를 이루고자 하였음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고 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괜히 그냥 고난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화해케 하실 것이고 용서케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이 요셉을 통해서는 선한 긍정적인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화해시켰다면 오늘의 이 고난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한 그들을 어려운 길로 가게 하는 그런 고난이 그들에게 펼쳐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복수혈전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오늘 본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고난은 먼저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의 의도상은 이렇습니다. 아내의 배신으로 인해서 마음이 정말 상했던 이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치고서 그들에게 겉옷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이렇게 빼앗아 오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 베옷과 겉옷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14장 20절에 보니까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라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미 삼손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은 아내의 집을 찾아가서 그녀의 가족을 위해 염소 새끼라는 이런 선물을 이렇게 주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전에 마음이 상했다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 푸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의 의도로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선물은 마음을 조금 활짝 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물을 가져다 주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방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는데 이 내가 방에 들어가겠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나는 나의 아내와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일까요? 이 장인어른은 이 사위를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라고 이렇게 말하죠. 장인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 모습 속에는 그의 아내의 모습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인도 삼손을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의 아내도 역시 삼손을 자기의 마음의 뜻에서 그와 결혼한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닥친 첫 번째 고난이 바로 그래서 의도된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시대를 풍자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현대 시대를 살펴보면 진실된 사랑,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에 의해서 결혼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이 결혼이라는 이런 풍속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누었던 하룻밤의 사랑 때문에 그것을 이어가는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들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장인의 말처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한가? 라는 이런 표현 속에 우리의 눈에 좋은 대로의 삶을 그냥 살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눈에만 만족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그러니 그의 여동생이 더 아름다우니 그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 라고 이 장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이 블레셋에 대한 징벌은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자신의 육적인 사랑 때문에 발생하는 이 고난이 오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압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이들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죠. 블레셋을 향한 이 복수의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친구들이 아내를 위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블레셋 친구들이 아내를 위협해서 그의 수수께끼를 알아내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것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 집과 너를 다 불살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내를 가져가서 그들이 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말한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 이후에 보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대목이 바로 먹고 마시고 마시는 생존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삼손은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서 이렇게 2마리씩 이렇게 짝을 짓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묶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횃불을 하나 꽂아서 그것을 곡식단에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곡식단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그 곡식단을 다 태우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해야 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거룩입니다. 이 나시린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이 나시렌에게 그리고 사사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라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블레셋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할 때 이 블레셋에게 정의를 행하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손은 자신의 화를 못 이겨서 이 블레셋들에게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그들을 복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적인 복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들이 실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복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수가 아닌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아서 지금 자기가 복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삼손의 잘못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모두 의도된 고난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스스로 불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함으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자신에게 오는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삼손의 아내의 가정들이 다 이 블레셋으로부터 다 몰살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만일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고 삼손을 신뢰하고 따라갔다면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요? 지금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겪는 교난입니다. 이 사사로서의 임명된 이 삼손의 모습은요, 그가 분명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늘 교회를 미워하고 그 교회를 고난을 주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속한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걸음 속에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모든 것을 보면 우리는 다 의도된 고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로 인해서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대로의 삶으로 오는 고난을 당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속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로 인해서 얻는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올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난을 버린 백성은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와 진을 치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보면 복수열전이죠. 이 복수는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순서가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삼손이 이 블레셋을 향한 복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제는 다시금 돌아서서 블레셋이 이 삼손을 향한 이 복수를 행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삼손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누구를 치고 있냐면요, 유다를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래 싸움에 맞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말이 맞죠? 그런 것처럼 지금 유다는 아무런 그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고 본인은 그냥 본인의 삶에 숨죽여서 살고 있었는데 괜히 유다와 삼손과 블레셋이 그런 싸움에 지금 유다가 지금 휘말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지파와 유다 지파는 너무나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유다 진영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이런 고난이 올 때 이 유다 지파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형제의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의 교회의 지체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유대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주실 유일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죠. 지금 이때가 사사시대이니까 앞으로 펼쳐질 모든 그런 그 왕들의 시대에서도 크게 번성하는 때가 어느 지파였냐면 바로 다윗이 있었던 유다 지파의 소속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끄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행동은 어떻게 행하고 있냐면 11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요, 삼손이 머물러 있는 에돔 바위 틈에 가서 삼손을 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블레셋과 싸워서 함께 싸워서 힘을 합쳐서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블레셋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회유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또 하나의 고난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자에게 오는 고난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 나는 아무런 그런 것들 행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봉사했고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했는데 옆 사람이 괜히 트집을 잡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유다 지파의 모습은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이 현실만 도피하면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땅히 믿음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의 문제만 그리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현실의 안락만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기려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결박을 당하고 로마의 손에 넘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현재에 손해볼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죠. 그리고 두 개의 밧줄을 묶어서 끌려가는 지금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에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를 결박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를 무덤에 가둬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사망에 무덤에 가둬두지 않았습니다. 그를 부활하게 하셨고 그를 더 이상 그 죽음 앞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은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인지라 이 목마름의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 삼손의 기도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는데 바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물을 얻게 하시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다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이 에낙고레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그 뜻은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르짖는 자의 셈, 누구의 관점일까요? 나의 관점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일까요? 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이 흘러가듯 말씀드렸지만 유다이든 삼손이든 여기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두 다 어떤 관점에서 이 전체적인 서술을 하고 있냐면 바로 나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도요, 자기의 이익을 뺏길 것을 두려워해서 지금 나 자신의 상황 때문에 지금 삼손을 팔아넘기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삼손도 이 부르짖는 자의 셈을 통하여서 지금 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선 그런 내용조차도 삼손의 자신에게 피해를 준 것에 의한 그런 모든 복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나 중심적인 생각 때문이라는 것이죠. 유다의 백성들이 행한 것도 삼손이 행한 것도 나 중심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다면 약속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 고난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고난을 누가 이렇게 이 고난 속에 밀어넣으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요. 사나운 사슬이 묶인 두 마리의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들이 여행자들을 향해서 정말 으르렁거리면서 다가오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절대로 그 여행자를 해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해할 수 없고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23편은 참 재미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멋진 단어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큰 상을 차려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만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운 골짜기를 우리들이 들어서 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큰 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김장하시는 게 정말 힘드셨죠.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김장을 다 마치고 그 먹는 수육이, 보쌈이 얼마나 맛있는지요. 우리는 정말 힘든 일을 겪으면서 이 보쌈의 그런 향기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을 바라보시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잔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